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시간 주셔서 저희가 또 마음 주셔서 함께 모여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히 알아갈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과제. 일단은 매일매일 기도하기. 자, 매일매일 기도했다. 손 들어주세요. 자, 6일 기도했다. 6일. 5일 기도했다. 4일 기도했다. 4일 너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지난 시간보다는. 두 번째,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나열하고 적어보고 정리해서 나눠보자. 이제 이 내용이 그거였죠. 내가 아는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타난 걸 좀 찾아보자. 이것도 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게 어디냐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나 찾아보거나 혹시나 알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이거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지. 오늘에 나온 걸로만 해서 만약 기도를 한다 쳤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회개를 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죄는 절대로 미워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여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기다리시되 한없이 기다리시고 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용서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 집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봤더니 나를 위해서 이 집을 주셨군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를 함부로 하지 않고 계속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루긴 거에 있어서 이 집을 도대체 나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무슨 때를 원하시는 건가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막히네. 하여튼 뭐 이걸 애고로 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나를 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해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이 하나님하고 매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분냄과 억울함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좀 더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이야기를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짜 맞췄어요. 아까 이걸 한번 짜 맞춰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1단락이고 오늘 이제 두 번째를 배우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집 문제를 했을 때 나온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뭔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요? 까지 기도가 이제 흘러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이야기부터 이제 들어갑시다. 말씀 읽어볼까요?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앞에 있는 이야기는 대충 우리가 하면서 다 했으니까 나라의 임하시오며 세 번째 시간 앞에 건 서론 다 건띠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천국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계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왠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있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 또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갈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나중의 것을 생각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그런데 날마다 구해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은 조금 멀리 좀 이렇게 좀 갭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있는 것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 가운데 먼저 해야 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으로 해야 되는 나라에 임하시오며 왜 그럴까? 그에 대한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저번에는 기도의 우선순위는 거룩에 두라라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나중에 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계속 가르치셨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한 군절 찾아보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앞에 있어요? 있어요. 네. 왜 대답?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뭐 장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럼 분명한 거는 물론 뭐 지금 이 빌라도가 이게 질문한 것을 조금 조롱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진심으로 얘기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해요.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확실한 구별을 지어줍니다. 근데 제자들까지도 그 당시 예수님이 얘기했던 나라를 계속 강조하니까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와 가운데 있는데 우리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거구나라는 이런 세상적인 나라, 세속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를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걸 따져보면 옛날에 한국의 일본의 속국이었다가 다시 우리나라를 찾는다라는 개념에 대한 독립과 어떤 이런 부분과도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괴로움에 있어서 해방시키는 나라,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 오셔가지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를 펼치는 뭐 이런 나라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했었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거죠. 근데 구약부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전해온 이 메시아가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구원에 대해서 이들은 잘못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또 다르게 오셨던 거고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메시아가 왔던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오시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 끝까지 그들은 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통해서 세워질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보다 더 위대하고 세상과 차원이 다른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라는 거 얘기하시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 이제 다들 멘붕이 온 거죠. 꿈이 다 이렇게 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이 고향 땅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구나.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꼭 마치고 갈 나라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계속해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라고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나 정치적 유토피아는 영토가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놀랍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뭐라 그러죠? 이 토론하는 이렇게 함께 얘기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의 토론하는 거리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는 둥그렇게 해가지고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발제를 내고 토론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중간에 와서 하거든요. 그 예수님 중간에서 가르칠 때 여기서 발에서 누가 묻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어렵죠, 그죠?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되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한 자들이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기가 앞에 얘기의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나서 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나중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끝나고 나서 갈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미와 아직.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용어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는 이미 임한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앞으로 임할 그 나라를 또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 오늘 뭐 짧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게 하소서라는 의미는 왕의 통치를 하여 주시옵소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와 주시옵소서. 왜냐면 왕 밑에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왕의 주권, 왕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이게 헬라어로 뭘까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죠. 아, 모를 수도 있겠구나. 바실레이아 혹시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왕의 통치. 왜냐하면 한국에서 예전에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가지고 교회에서 뭐 성가대도 바실레이아 성가대, 바실 찬양단도 많이 하고 통치하는 그런 걸 해서 막 했었거든. 안 했었네. 자, 그럼 이제 결론 쉽죠, 그죠? 결론 쉬운데 이제 생각의 단계로 이제 넘어갑시다.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하나님 나라가 믿고 통치를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죠. 이게 뭔지.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께 통치하신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옛날에 제가 한 번에 싹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1부터 100까지 점프를 하지 않잖아요. 점진적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이게 껑충 뛰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죠. 자라난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게 되려면 우리의 삶의 헌신과 결단까지 품고 있어야 되는 강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한 강구로 해서 이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지, 이걸 기도한다고 해서 한 번에 반짝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매번 이렇게 이게 한 번 기도하면 딱딱 될 줄 아는데, 방금 그래서 거룩에 대한 기도 같은 경우도 거룩으로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에 속해 있지만 거룩에 대한 삶을 잘 몰라. 이거를 구별한 적이 잘 없어. 그럼 이게 점진적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굳이 이제 아이가 이게 점진 자라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완전히 완벽해진 하나님 나라로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걸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내한테 100% 완벽하게 이루어질 나라까지를 오늘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걸 목표로 두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결코 간단하거나 가벼운 기도는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제 해볼까요? 질문이 이제 이거죠. 나는 어디까지 왔는 위치를 이제 잡으셔야 돼요. 나는 오늘 하루를 봤을 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게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상대적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100%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야, 그거 한 10%도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 뭔가 비교값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돼. 일단은 없어도 돼. 지금 다음 또 이게 또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본인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 오늘 하루요? 오늘 하루만 봤을 때. 수치를 말씀드리면 막 퍼센트 30 정도? 100이 만점을 했을 때? 100%. 100이 만점을 했을 때. 100% 했을 때. 아, 그 수치를 얘기했던 거구나. 미안해. 난 아니, 기준을 얘기하라는 거야. 그것도 그랬어요. 두 가지 다 했어요. 한 몇 프로 정도 된다.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세워진 시간들이나 어떤 뭐 의미나 이런 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통치, 왕의 통치, 내가 왕으로 대접했던 시간들. 굳이 다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통치 밑에 있기를 구하는 부분들하고 또는 내 필요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간구가 많다고 했는데 간구로 따졌을 때 두 가지를 봤을 때 한 번이라도 통치는 기도한 적이 없나요? 기도해서. 근데 그 통치 아래 아까 첫 번째 질문부터 그 음. 통치 아래 몇 %가 있느냐, 음. 100%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홀리하게 살아가지고 막 진짜 사람들을 모두 막 도와주고 다니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뭐 뭔가 거룩한 삶을 뭔가 모두에게 나타내서 저 사람 진짜 세상에. 믿음이 잘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100% 통치는 이 땅에는 없어요. 100% 통치와 그는 이제 100% 성화가 된 단계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고, 그 전까지는 계속, 왜냐하면 통치 가운데 또 죄에 대한 부분이 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죄이긴 한데 용서를 받은 거지. 죄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덮어주신.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자라난다 그랬잖아요. 자라나서 100% 거룩과 100%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거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 갔을 때를 얘기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성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들 그건 99%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생각에 나오는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또 얘기해봐. 기도를 내가 그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기도한 적은 있나요? 네. 기도 많이 하죠. 제가 주일 말씀마다 굉장히 이 부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기도 안 하는. 일단 주일날 예배 안 오면 안 하겠죠? 재밌어.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또 이 나의 삶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그런 순간순간, 결단의 순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뭐 어떤 내 뜻이 있었어. 근데 뭐 어렵지 않게 얘기보다 30%는 했어. 근데 이건 결단이 필요했던 거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고 내 어떤 부분이 있었어. 근데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됐었어. 라는 결단. 그런 결단은 있었는지. 자신에게 되물어 보길 바라시고. 자, 일단 넘어가서.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더 어려운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주일 말씀에 살짝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 반대로 무슨 통치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지. 이걸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뭐라고? 사탄의 통치. 세상 공중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주일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또는 하나님의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어둠의 세력이 그걸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뜨려서 하나님에 대한 통치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사단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서 안 돼라고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믿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날마다 이게 충돌이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원래 있었던 삶은 어둠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강의 때 나왔구나. 로마서 강의에 보면은 이 어둠에 있을 때와 이전에 있었던 삶과 이후에 있었던 삶의 열매 자체가 다르거든요. 다른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에 대한 구별,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딪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말씀으로 따지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전쟁이 보인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믿음 허락하시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지금 기도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제 들어왔으면 이제 이 통치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삶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치에 순종하면서 들어가는 게 뭘까요? 내가 사단의 통치에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이거 죄였던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사단의 통치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애굽을 따졌을 때 애굽에 있었던 죄에 대한 노예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지. 죄에 대한 습관, 어둠에 대한 종살이 했던 것들. 근데 이미 하나님은 구원해 놓으셨던 거지. 그래 구원해 놓으셨고 한 번에 반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시고 고쳐 나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옛날에는 죄악된 습관들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불만 불평을 막 끄집어내는 거죠. 이걸 회개하면서 계속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통치 아래 있다면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그 부분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나의 욕심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했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인가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했던 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성. 그래서 사사기? 아니 뭐 어렵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왜 죄인가요? 선악과? 그렇지. 선악과. 아. 죄의 시작은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선을 정하고 내가 악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정했던 거는 굉장히 큰 죄악이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을 잣대를 탁 찍어가지고 최고점을 이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그래서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근데 그들은 다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예배 다 드리고 있었고 헌금 다 드리고 있었고 율법 다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죄가 계속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니까 계속 딴 게 안 바뀌고 있는 거죠. 이거를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쉽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건 뭐 그냥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걸 계속 하다 보고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거는 내가 보는 시각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잘하는 거 필요한 거죠. 바울 사도 로마서 아까 세 가지 질문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고 했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세상 가치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먹고 사는데 바쁜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죠?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직장 구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직장 따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다니는 장소 따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죠. 많이 한국에서 많이 구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삶을 끌어서 계속 그 직장까지도 끌어올리기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대부분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 이건 또 나중에 나올 거니까. 하여튼
자, 그러면은 내 전인생 가운데 나그네의 길 가운데 늘 순간순간 결단과 요구를 원하시는 것. 그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쏠려 있어서 치우쳐 여러 가지의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있어서 계속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그걸 다 해결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복잡한 거야. 이미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통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먹고 마시는 것, 재물에 대한 이 단어 있잖아요. 재물. 그래서 재물에 대한 단어를 바울이 고백하는 부분 보면 제단 앞에 바쳐진 재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단 앞에 바쳐진 재물. 이게 뭐냐면 내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위탁하는 삶을 얘기해요. 우리는 나에게 돈을 요구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시며 허락했다면 내 자신을 내가 요구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돈, 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내 모든 인생 갈아내가지고 내 가족,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이 바쳐진 삶에 대한 재물로 헌신되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나가야 되는 거. 이거는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죽어버리는 그게 다 죽는 거니까 다 끝나버리는 인생이니까. 그리고 이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울은 위탁한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맡긴다라는 삶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위탁했던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청년부 이렇게 모여서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위탁을 하고 다 받쳐졌는 것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교제나 나눔 가운데 자꾸 이런 것들을 원하고 이런 것들의 나눔이 있고 이런 것들의 이런 정보 공유가 되는 것으로만 교회 공동체가 쓰인다면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옛날에 있는 사탄에 있는 통치 아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거기서 나눌 때 내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드러내다 보면 내 생각이 세상적인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지금도 잠깐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았고 거룩을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전반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어떤 하나님부터 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거대로 통치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 사탄이 통치하는 통치와 이 통치에 대한 가치관은 굉장히 달라져요. 이거는 죽음과 사망과 엉망이 되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쓰레기 중에 쓰레기 어떻게 보면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통치는 이게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우리가 기준과 잣대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갑니다. 9시.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에스더 알죠? 에스더. 왕비 에스더. 춤이라 에스더가 다른 나라의 왕비가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자가 에스더였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 에스더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이 에스더를 보면서 유대인 같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던 그 한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일을 얘기하고. 그럼 우리가 바꾸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가 있는 자로서 통치 아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나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아름답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 갈망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일어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에게 임하기를
통치를 이루어지기를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되는 삶이. 그래서 다들 아시는 말씀, 이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이제는 좀 다르게 다가와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말로만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영혼이나 내 사고나 내 방식이나 말하는 또 모든 감정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쳤어요.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제 과제. 먼저는 매일 꼭 기도하기.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이거 잊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의도치 않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보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의 차이점을 내 삶 가운데 나눠 봅시다.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사람 알람을 정하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리 여기 와서 하지 말고 그때 혹시나 있을 때마다 올리는 건 어떤가? 또는 한 사람이 정해서 매일마다 기도하셨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시간. 기도 안 했다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 통치와 사단의 통치의 차이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차이점을 좀 구별하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사단의 통치라 그래서 막 오두면 나 옆에서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알죠? 그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내 통치한다는 거. 그죠? 하나님의 통치와 기도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를 기록해 봅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줌바이시필로 보면 오늘 아까 전에 우리 나눴던 걸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 집이 공사를 하는데 너무 불편한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거죠. 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발표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나눔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날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과 네 관계 힘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을 없애주세요. 지금 이 집을 못 쓰네 주방을 못 쓰니까 방값은 무조건 깎아야 됩니다. 이것보다는 이걸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좋은데 이거 예제가? 이거 나눔. 자, 지금 이거 나누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바뀐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존으로 알던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우리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라는 부분과 주님 주인의 부분에 있어서 이해한다면 제일 먼저 내가 지금 이거 오늘 이 시간에서 바뀌어야 될 게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라는 거죠. 1, 2, 두 개만.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까? 새롭게 아는 사실이 있다면 같이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주인 하나님의 주인 이해했다면 내가 이때까지 보니까 이거는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었나? 라는 거 이렇게 있다면,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면 아는 좋고 부담 안 되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막 이래. 근데 뭔가 이미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한 순간부터 예수님을 저의 통치자. 고백하고 통치를 하시니까 당연히 거기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강구해야 된다는 부분 새로 배운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통치를 구하지 않으면 그럼 제가 거기 없는 거예요. 아 그래? 응. 그지. 구하지 않고 안 구하면 없는 거예요.
있겠죠. 아니 이제 모르는 거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기도 제목에 내가 간구할 기도가 있었어. 지금 혹시 기도 제목 뭐가 있어요? 이거 물어봐도 되나? 개인적인 혹시 기도 제목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아예 안 가세요. 그래가지고. 아 가족의 복음화? 네. 아 그거 말고 딴 거 합시다. 딴 거요? 간구해야 되는 거, 구하는 거 뭐. 이렇게 복음 이거 좀 주세요. 지금 제일 이렇게 좀 필요한 거 뭐. 투름? 아 지! 지금 안 필요하지 않아? 너무 좋은데요? 난 안 필요한데? 난 안 필요한데? 뭐야? 아니 뭐 뭐 호야? 교제 뭐 없나? 뭐 없어요? 기도 제목. 건강하게 호야가 오게. 그러게요. 학업 이렇게 기도. 아니야. 졸업장. 저 양반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졸업시험 본다 하더라고. 6월달, 7월달. 자, 졸업시험을 딱 대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졸업시험을 잘 보고 있어요. 이 성적이 잘 나와서 다음 과정에 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보통 많이 하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조금 더 나가시는 분들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막연하게 좀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에 대한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가 되겠죠. 거룩까지 연결한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그건 말합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때 맞춰서 날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번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날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선택하게 해주시고 이 거룩이 시작이 되어서 날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모두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내가 통치하는 것과 하나님 통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것은 똑같아요. 뭐 불교나 모든 거 다 시험 똑같이 잘 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똑같은데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방법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가는 사람은 제가 선생님하고 레슨할 때도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곡을 선정하는 것도 좀 다를 것 같고 그 시험장에서 그 한 시간의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봐요. 굉장히 다른 가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겠다. 예를 들면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 번째까지를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요거 이제 요게 이제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살아가는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들더라고. 왜냐면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통치 안에서 뭐든지 다 해야 되니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뭐 음식을 하는 것도 눈치 봐야 될 것 같고 막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해서 내가 주의는 괜찮은데 주의 주의랑 답답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왜 답답하다고 생각할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요? 응? 불쾌한. 아니 그 하나님 아니, 왜 뜻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통치 안에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을 주게 되는 이게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왠지 느끼는 게 어디 우리가 막 매이는 것 같은 이게 왜 답답하고 느껴지는 거지. 이거 생각을 다시 해봐요. 우리 처음부터 배웠던 걸 쭉 나열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까지 나라까지 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져.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봤을 때는 원래 안 답답해야 되거든. 근데 원래 안 답답해야 되는 이유는 아세요? 이렇게 살았을 때 원래 안 답답해야 되잖아. 왜 안 답답해야 될까? 왜 안 답답해? 우리 행복이 다른 데 있어서. 우리 행복이 이게 세상 사람과 오라서. 달라서. 응? 그러니까 우리 아니 기도를 우리 기도했잖아. 이름하고 고생 이름 쭉쭉쭉 이게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한테 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속한다는 게 뭐지? 대로. 처음에 우리가 이름을 구하잖아. 통치를? 그 하나님을 이름을 주권. 그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네, 했죠. 뭐 전지하신 전지 어디 뭐 사랑 많은 거 저거 하여튼 많잖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이유가 그러면 지금 얘기에 답답한 마음이면 이게 좀 정리가 안 된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정리가 됐을 때는 거룩에 대한 기도와 나라의 기도했을 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거구나 라고 돼야 되는 거지. 정상적은. 나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는 게 더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거야. 그치. 정답.
내가 원래 살아가는 삶은 이런 기준과 같이 삶이 아닌데 삶은 요건데 요거만 내가 한 개도 방향만 틀리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다 바꾼다는 자체가 내 뜻도 없고 이거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세상에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던 삶이었었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답답한 삶이 아니었던 거지. 원래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삶이었는데 이게 대한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 이 정상적인 삶은 하나님 누구신가가 이해가 된다면 이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게 너무 없으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아.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기억이 나는 거지 내 원래 모습을 찾아간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니까. 오늘 그 그림을 아예 모르니까 이제. 그래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에 대한 기준이 안 바뀌면 계속 조금 율법적으로 갈 것 같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찾아가는 거니까. 자꾸 오버해요. 오버를 내가 해. 오버웨어하고 거룩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지. 오버웨어랑 이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지.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자기 개발이 된다면. 그래서 근데 진짜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기도를 해보면 정말 바뀐다니까. 매번마다 바뀌고 이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고 나는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나 어디까지 기도했었나 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오버의 연주를 만약에 뭐 다음 주 화요일 연주를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나라와 거룩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대. 근데 정작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지금의 하루하루를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연습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삶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그거를 매 순간에 드려야 돼. 나는 감사하게 이제 악기를 교회에서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시향에 있는 군대 선생님이 배워가지고 아버지가 저한테 악기를 컨트롤해서 가르치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하라 그래가지고 습관이 이제 항상 연습하기 전에 찬송가를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하고 이게 버릇이 돼 있어가지고 뭐 음악 하시는 분 알겠지만 연습할 때 찬송할 때 뭐 할까를 생각을 한다. 무슨 곡을 연주할까? 무슨 곡을 연주할까 생각하면서 이제 배운 게 그거니까 이제 악보를 안 보고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렇게 해서 했던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항상 찬송가 연주하면서 하게 영광 돌리고 이 연습이 하는 게 있구나 라고 되면서 갔는데 이거는 한국이고 유학을 나왔더니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이제 이게 그때마다 이게 못 따라가니까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막 헤맸던 것 같아. 무슨 찬송가야 지금 연습하기로 바쁜데 여기서 뭐 찬송가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부분. 자칫했다가는 내가 드러나니까. 기도해야 돼. 끝맺을 기도해야 돼. 끝맺을 기도해야 돼. 네, 기도하고 마치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날마다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는데 먼저 저희가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기도에 엎드려서 주의 나라와 통치를 구할 수 있는 신령 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서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만날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